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선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메시아가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아주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삶, 이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고백을 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거듭난 영혼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 됐습니다.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죄가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권세도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우리의 본질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육신에 끌려 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권세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귀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땅의 것을 추구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옛사람이 즐거워했던, 좋아했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옛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멸망할 자로서 좋아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땅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부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사신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모두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부분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보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이실랍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삶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안. 이 말의 뜻은 어디서 파생됐냐면 결합하다,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평화, 번영, 하나됨. 누구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가장 고요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상태지요. 이 마음이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졌던 그 평안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강동인 집사님. 강 집사님? 예수님은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안 하나요?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와서 멸시 쳤대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도 예수님은 평안히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말 한마디면 로마 군병들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평안은 누구하고 하나 될 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님과 하나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우리 40년 했다가 30년 했다가 33년. 또 어떤 사람은 33년 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3년. 네, 3년. 우리 교회가 너무 소진이 있다, 그죠? 너무 소진이 있네. 3년 따라다녔어요, 3년. 3년 따라다니면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지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봤지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 직접 현장에서 최고의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박 간사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교수들을 통해서 거치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고의 선생 앞에서 직접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서 무엇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조금 무서운 일만 생기면 도망쳐 버렸던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게 되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도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성경 맡은 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이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기적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자들은 협박에도 두려워 안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다 겪게 돼 있어요.
환난을 안 겪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평강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평강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세상 사람들이 봐주면 저 사람들은 별로 부자도 아니고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건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할까? 평화로울까?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보여야 될 사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혜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본문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호 로고스 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안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것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르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 목적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훌륭한 교사들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건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목사에게 질문하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태인들, 흩어졌다 해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온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도 1, 2년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흩어진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목사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부모를 통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목사 아들도 그래요. 목사 아들도 그래요. 목사 아들도. 목사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웃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에서 그 패전으로 끝났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아시아 할 것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싸우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항복을 했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패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전쟁했던 일본 군 소위 한 사람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패전한 것을 알고 나서 다 그 필리핀 그 누뱅섬에서 숨어서 몇 년을 지내게 되냐면 30년 가까이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30년 동안 패전 그 군인으로서 막 숨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늘 하루에 한 자라도 읽으십시오.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십계명 외워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아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애 최고의 이름, 최고의 선물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님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상 못 받습니다. 우리 성재 집사가 이종원 목사님을 섬기고 싶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이러면 결단코 상을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은수 집사님이 제가 박은수 집사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박은수 집사님을 섬기게 되면 결단코 제 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사실은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성령으로 충만했지요. 누가 하나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그 안에서 언제 하나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여전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성경에 보니까 40년 넘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내가 가진 건 없다. 그런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진짜 내가 내 안에 있다. 그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놓고 병든 자에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나요? 안 고침받나요?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낫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낫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학생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날 목사가 됐던 것은 제가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고 나니까 저녁만 되면 보이지 않는 이상한 머리 빡빡머리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눈만 감으면 나타나고 내 목을 쪼고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와서 그랬으면 내가 헛것을 봤을 거예요. 한 보름을 계속 그랬어요. 얼마나 눈 감기가 잠자기가 두려운지. 그때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찾아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저는 지금도 누가 그걸 가르쳐 준지 잘 몰라요. 지금도 누가 나에게 이걸 가르쳐 준지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찾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감히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귀신들도 마귀들도 무서웠다는가. 이분이 신들 중에서 가장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중세 때 너머의 원형 경기장에서 중세 때가 아니죠. 300년 때 원형 경기장에서 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검투사라고 하죠. 검투사들을 황제가 딱 보는 데서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딱 맹세를 한다고 그래. 죽기까지 싸운다는 맹세를 하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럼 황제도 그걸 관람을 하고 웃고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전히 이 맹세하고 지금 두 사람이 싸우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는 어느 수도사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혈투를 멈추시오. 그러니까는 수많은 관중들이 막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한 검투사가 이 수도사를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정말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추시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원형 경기장이 숙연해지면서 한 사람이 떠나게 됐지요. 그가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따르던 고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게 되고, 여러분 AD 391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잘못된 문화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능력이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입니다. 갑자기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런다고 땀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 될 때,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누구의 능력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상상할 수 없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처럼 세상 것, 이상한 것을 바라보면서 욕심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음란한 것, 탐욕, 세상 물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그거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런 거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십시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